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자기 때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죠? 그냥 지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새벽 12시도 좋고 새벽 2시도 좋고 이것들은 꼭 2시간마다 울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젖이 없어, 젖이 말랐어, 우유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유 없으면 미음이라도 끓이라는 거죠. 그 새벽에 새벽 2시에 엄마가 하루 종일 내보다 힘든 그 몸을 겨우겨우 일으켜서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깜빡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금방 또 2시간이 지났어요. 또 우는 거죠. 내놓으라는 거죠. 엄마가 피곤한지 엄마가 잘 못 자는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내놓으라고 우는 거예요. 겨우겨우 젖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울어요. 트림 시켜달라고 울어요. 그럼 등을 한참을 쓸어줘야 돼요. 겨우 트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울어요. 기저귀를 갈라는 거죠, 이제는. 불편하시다는 거죠. 갈아드리면 또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또 재우라고 웁니다. 재우다 보면 일어나라고 울죠. 일어나면 한참을 또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잠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단 내가 필요하면 우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울고 내가 필요하면 나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 이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늦으면 안 된다. 종이 치면 들어와라.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친구를 인사할 때 반갑게 맞이하는 건 좋은데 힘이 너무 실리면 안 된다. 감정이 실리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밥을 잘 먹는 건 좋지만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아이들 반찬을 뺏어가면 안 된다. 많은 규율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더 성숙하고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이들은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꿈이 작아집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개념이 없을 때는 너 뭐 될래? 대통령. 너 뭐 될래? 그러면 노벨상 과학자. 좀 소박한 애들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너무 꿈이 커요. 그런데 되고 안 되고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꿈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작아지면서 이제는 지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 엄마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벌써 꿈이 직장인, 공무원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던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되고 안 되고를 깨달으면서 그 아이들은 이제 이미 세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되고 안 되고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고 되고 안 되는 건 아는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잘하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혼란이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막 상처가 이제 밀려오는 거죠. 이런 상처를 주는 곳은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형입니다. 여러분이 형이에요. 동생이 있어요. 둘이 투닥거리다가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네 잘못이죠. 형이 잘못했죠. 왜 때려 동생을? 그죠? 말로 해야지. 왜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왜 때려? 힘도 없는 약한 놈을. 혼납니다, 엄마한테. 자, 그 다음에 투닥거리다가 여러분이 맞았어요, 동생한테. 누구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죠. 동생을 얼마나 형이 못났으면 동생한테 맞고 다녀요, 그죠? 동생을 잘 보살펴야지. 그러니까 이 형은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때렸는데 혼나고 맞았는데 혼나고 내가 뭐지? 자,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아빠와의 관계가 찾아옵니다. 자, 아빠가 여기다가 물자를 놨어요. 그걸 내가 탁 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죠. 그걸 왜 쳐요? 아버지가 잘 두신 물컵을 네가 왜 쳐요? 네 잘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둔 물컵을 아버지가 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죠. 그럼 뭘 고민해요? 왜? 거기다 왜 둬?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신데 지나가는 길가에다 왜 둬가지고 그걸 넘어뜨리게 하냐고요. 네 잘못이죠. 애들이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니, 아버지가 둔 걸 내가 쳐도 내 잘못이고 내가 친 걸 내고 아버지가 뭐지? 근데 결정타는 역시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엄마, 저 지난번보다 좀 올랐어요. 막 자랑하면서 가져옵니다. 엄마가 받아보고, 야, 너 지금 이걸 성적표라고 받아왔냐? 너 양심이 있냐? 도대체 미친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막 정말, 야,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막 이렇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뚝뚝.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지금 너? 너 지금 유세했다는 거야? 너 잘했다는 거야? 야 너 지금 너 이렇게 이게 눈물이 나오냐? 너 울 일이냐? 막 그래요. 그러면 안 울면 어떻게 됩니까? 독해졌다 너. 이젠 너 울지도 않는구나. 아 잘못했다고요. 진정성이 없잖아. 눈물 한 방울이 없잖아 너 지금. 그게 지금 진정성이 없어. 너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 너 잘했다는 것 같아. 더 화가 막 나죠. 화를 내다가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 같은 거 안 키워. 나가. 자 이때 나가면 어떻게 되죠? 예, 영원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죠? 나가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지금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니? 너 지금? 거의 뻗쩍다리처럼 서서 뭐 하자는 거야? 너 지금 엄마랑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얘기가 극을 달할 때 항상 결론은 뭡니까? 됐어. 가서 밥이나 먹어. 저녁이나 먹어.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여기서 이걸 먹었다가 어떻게 되죠? 넌 그게 넘어가니 지금? 넌 밥이 넘어가니? 너 속도 좋다. 너 어떻게 여기서 밥이 넘어가니? 정말 너는 어떻게 되니? 신기하다. 너무 연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너 엄마한테 안 할 거야? 너 정말 반항하는 거야? 가서 성적표 가져와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완전히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 혼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혼란이 제가 군대를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홍위병, 군대는 말이야,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군대는 안 되면 되게 하는 조직이잖아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적어도. 그런데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하니까 되는 것도 없어요. 군대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부대장들의 유머입니다. 부대장들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입니다.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참모한테 시켜. 참모한테 시켜 한마디면 돼요. 참모들의 유머가 있어요. 자, 부대장들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라고 그러면 넣는 방법이 있답니다. 참모들이. 뭘까요? 넣었다고 보고해.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군대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다 된 것 같으니 결국 된 거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장신대에서 목회 연구 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 얘기가 이민교회는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민교회 오신 분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러면서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요. 일단 한국교회 흉내를 다 내요.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안에 있던 상처가 터져 나오고 자존심이 터져 나오고 눌렀던 게 다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다가 집자랑, 차자랑, 돈자랑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다 찢어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도 아니고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혼란 속에 섞여 살아가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과연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게 허락하신 되는 말씀이야. 아, 이 말씀은 내가 따라서는 안 되는, 그래, 안 되는 말씀이야. 분명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성경을요,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살리기 위해서, 종을 살리려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부탁하는 과정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꼭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치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백부장이 오죠. 백부장이 벗들이 오죠. 그러더니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습니다. 뭘 굳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칭찬하셨다. 그리고 가보니까 종이 나았더라.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뭡니까?
되는 건 분명하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병든 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 이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병이 나을 줄로 믿는 거. 굳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손을 내밀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그 어떠한 행위가 없이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10절인데요. 구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발단입니다. 발단, 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발단이고요. 가운데로 와서 3, 4, 5절은 전개입니다. 그리고 6, 7, 8절은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면서 90절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3절, 2절 굉장히 잘 짜여진 한 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미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이 돼서 퇴근길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아주 맞닿아 있는 곳인데 거기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집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보시면요, 엄청나게 큰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동상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가버나움 회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참 예수님이 사역했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퇴근하신 거예요. 그런데 퇴근하셨을 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구해주려고 청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다 마치시고 밤늦게, 유대인들은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난 거거든요.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요. 밤 6시면 하루가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걸까요?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따라 나서셔서 그 종을 고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우리의 도움을, 야, 지금 몇 시인지 아냐? 넌 지금 깐난애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 오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오지 말래요 이제. 아니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사람의 부탁을 왜 들어주시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는 걸까요? 여기부터가 이제 이야기 출발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바로 3, 4, 5절입니다. 3, 4, 5절이 안 되는 것이 들어있어요. 뭐가 안 되나? 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니까 직접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대신 자기 대신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왜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적어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께 부탁하기가 나보다 수월하겠지? 그래, 내 사정을 잘 전해줄 거야 라고 보냈는데요. 보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자, 백부장은 원래 이 의도가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이런 의도가 없었어요. 와달라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부탁했는데 그들이 가서 오셔서 구해달라고 그들이 말을 했죠. 왜요?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부터 상황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의도하지 않았던 변수가 발생됩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백부장의 간절함이나 백부장의 지금 안타까움이나 백부장의 그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얼마나 충분하냐면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고요,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충분히 도와줄 자격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다 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도움받을 사람의 자격을 따지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과연 병이 나을 만한 자격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눈이 뜰 만한 자격이 충분하냐? 교회 몇 년 근속했냐? 하루 몇 장씩 말씀을 읽냐?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씩 하느냐? 따지신 적이 없어요. 그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 자기네 기준대로, 자기네 방식대로, 자기의 율법주의에 물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자격이 있으니까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시지만 가는 건 그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그 백부장의 종을 살리려고 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싸그리 무시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희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구나. 그들의 말 따위는, 그 자격을 논하는 말 따위는 듣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백부장이면 적어도 로마인 100명을 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정보력이 얼마나 빨라요. 금방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백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누가 그분을 오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뭐라고 그분을 오라가라 해? 아니,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 옆에 있는 벗들을 보냅니다. 가서 제발 말 좀 해줘.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 좀 해줘. 제발, 나는 이런 게 아니었어. 나는 그분을 오라고 그런 인물이 못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십니다. 그러면서 9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따르는 무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같이 가자고 부추긴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야,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백부장이 아마 우리도 후대해 줄 거야. 앞으로 우리도 잘해 줄 거야. 그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 내가 얘기 잘해줬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지. 우리가 우리 말 듣고 예수님 가시는 거 아니야? 여기에 우쭐해져 있는, 즉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도와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백부장의 자격에 흡족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까 나한테 자격 운운했지? 너희가 아까 합당하니까 도와주려고 말했지? 너희한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즉 너희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이 만약에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하여 나음을 얻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병든 자를 단순히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정도면 고침받을 자격이 있어. 그 사람 정도면 고침받을 자격이 있어. 이 정도면 예수님이 보시면 고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충분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할, 내놓지 못할 너무나 작은 인간의 행위와 자격을 하나님 앞에, 그 크신 분 앞에 자랑하듯이 늘어놓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호통과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애들한테도 좋은 말만 했잖아요. 지난주에 남편이 카드 긁고 온 거 제가 바가지 안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건축기도에도 매일 나갔고요. 새벽기도 많이 나갔으니까 주님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는 주님 오늘 기도는 아마 안 들어주실 것 같네요. 제가 지난주에 남편한테 욕했고요. 애들을 잡았고요. 지난주에 저는 운전하면서 욕도 많이 했고요. 새벽기도도 잘 안 나갔으니까 아마 오늘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네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 장로들처럼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자격을 운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군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는 그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이 인류의 모든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그 세상에 완성을 가져올 그 섭리 주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아무것도 아닌 그 자격을, 아무것도 아닌 그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했으니까 도와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셔도 마땅합니다. 라고 감히 평가하고 감히 주장하고 감히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바로 너한테 이르노니 이스라엘 너희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는 없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오래 믿었고 예배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방인보다는 나아야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야죠.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들은 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은혜란 말이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값없다는 말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와닿지 않으시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격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뭐가 필요합니까? 6절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님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저의 기도가 주님께 닿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너무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통회하며 가슴을 치는 것, 이게 이만한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제가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못 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격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된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집사 권사의 직분도, 3대 4대를 믿어온 우리 집안의 전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무릎 꿇고 있는가? 누가 더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는가? 누가 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기도가 주님께 가는 것조차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더럽고 작고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공로로 저를 살펴주신다면 저는 주님 위해서 저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 군대는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군대는 군인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목숨을 겁니다. 이제 이 군대는요, 되는 군대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능자인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분의 종된 우리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천사들이 떨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떨고 그 인간에게 찾아온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질병마저도 그 명령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멈추고 거친 바다는 잔잔해지고 물은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고 그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 없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명령의 능력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자격을 압도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만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나에게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저도 움직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움직이고 천하 만물이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고 모든 천하가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9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주님 웬만하면 놀라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람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한번 욕심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이로운 신앙, 주님을 놀랍게 하는 신앙, 깜짝 놀라 주님께서 와,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있기는 있구나.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는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냥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로 끝나는 성경의 한 인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되는지도 모르고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으로만, 그저 빨리만,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내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수서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서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 우리 수서교회 교인들의 가정 한 곳 한 곳, 한 구역, 한 교구, 우리 각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자격을 내세우며 주님, 이만하면 괜찮지요? 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살아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유대인 장로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것을 근거로 주님, 이만하면 도와줄만 하지 않으세요? 교만하게 나가진 않았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내가 잘난노라고 억지를 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주님 앞에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목이 굳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눈 멀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거친 풍랑은 잠잠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죽은 우리를 깨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인도하시며 성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믿음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